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곳 같으리라. 무지한 시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곤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일으킨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해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있을지라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못할 겁니다. 다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의 모습일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 그 실수를 바로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다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실수를 바로잡는 모습,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정말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완벽을 원하셨다면 지금 우리 인류는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져서 내려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로서 매 순간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또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잘못 말씀에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되거니와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이 복된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확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이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재앙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 인물이 있죠. 바로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계속해서 반대하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재앙을 보여주시면도 불구하고 재앙에 닥쳤을 때는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끄는 모습을 바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완악한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흐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런 불쌍한 이들,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16절에서는 통치자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다스립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눈치 보는 것 없이 행동하는 거죠. 이런 이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안다면 감히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기에 내 뜻대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며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임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명확하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만 시선이 머물러서 나의 길만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맞추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하고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다라는 것은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더 나아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인내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서 성실한 인물로 볼 수 있는 인물 누구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성실하다,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완벽한 인물로 보이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죠. 그는 가장 낮은 자리,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그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의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느 시점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공의로운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실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실하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자신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해야 할 것을 놓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 매 순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르짖고 노력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죠.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범함으로 회개하는 것도 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야기하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충성된 자라는 뜻은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라면 정의롭고 바른 모습으로 그 삶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 돈을 버는 것,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며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모습도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돈을 벌어야지 투기와 편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만큼 형벌과 고통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뇌물을 받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롭지 못한 것은 별을 벌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충성된 사람이라면, 정의롭고 의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충성된 자는 오히려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에 말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의롭게 사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기에,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재물에 눈이 멀어 악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깨우치는 모습이 또한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 정의로운 삶, 그 거룩한 삶, 그 충성된 삶을 이야기하며 권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어려워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이들에게 그 경책하는 말을 하며 같이 함께 충성된 길로 나아가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거룩한 길,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말하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사람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욕심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에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고 나에게 무언가가 많이 있고 무언가가 생기게 되고 내가 그것들을 얻을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멀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쌓은 나쁜 벽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존심도 철저히 깨트리고 명예욕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어떠합니까?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가 잘 살았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많은 유산을 받아서 나갔지만 결국 그 많은 유산을 짧은 시간에 다 써버리고 정말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에게로 나아갔을 때 자기가 정말로 철저하게 나눠서 다 없어져 버리고 힘들어져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그때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죠. 내 능력에,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바라는 것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그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그 길로 나아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27절에 말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다 어렵게 모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나의 것을 사용하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결국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알고 있기에 그 삶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진정한 지혜로운 길, 평안의 길, 거룩한 길, 그 삶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까? 28절에 말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이 많아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들이 많아지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또한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이 남을 것이기에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확신한 자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올바른 길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연약한 저희들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고 복된 길로, 그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표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오니,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을, 그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세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주님,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함께 계신, 그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기억하여 주사 언제나 묵묵히 주의 길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함께 부르짖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한 이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체 만져주사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